이 간증만 들어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말씀을 들어도 현장을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녀온 분들은 아마 오늘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큰 은혜가 또 되셨을 거예요. 모두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그렇게 많은 시간을 어떻게 비워요? 내가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또 그곳에 갈 만한 물질적인 여유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갈 수 있나요? 싶을 마음도 드시겠습니다만, 이번에 함께 가셨던 분들 몇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는 환경이었대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물질이 마련이 안 돼서 포기해야 되나 하는 상황이었대요. 그런데 가고 싶다는 열망으로 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시간도 허락해 주시고 또 기적적으로 물질도 채워주셨노라는 이야기를 듣고 결국엔 주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미리 포기하실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해마다 이스라엘도 가고 뭐 이번에 갔던 터키 그리스도 가고 창조과학회도 가고 하게 될 것입니다만은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 정말로 살아계시잖아요. 단지 필요한 건 시간도 있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됩니다만 건강이 허락이 안 되면 못 갑니다. 하루에 막 8시간 이상 차 탄다는 게 보통 고된 일이 아니에요. 차만 타는 게 아니잖아요. 또 내려서 또 한참 걸어야 되고. 그래서 미리 기도하시면서 건강관리들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번에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어요. 아까 우리 잠깐 권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느 한 분이 여권을 잃어버리셨어요. 비행기 티켓. 어디서 잃어버렸느냐면 우리가 여기서 이스탄불로 12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고요. 또 이스탄불에서 바로 경유해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아테네로 한 3시간 정도 가는 거였거든요. 2시간 좀 넘게 가는 거였는데 이스탄불 공항이 우리 인천공항보다 4배가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거기서 잃어버렸어요. 여권을. 이제 비행기 탑승 시간이 약 20-30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 알은 거예요. 여권 잃어버린 걸. 이제 큰일 났죠. 어떻게 찾아요? 거기서 찾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여권을 찾기 위해서 그것도 우리가 비행기 타러 오는 그 탑승구가 제일 먼 곳이었어요. 제일 구석에 있는. 다시 가는데 뛰어가도 한 10분 정도 이상 걸릴 만한 그 거리를 여권을 찾으면서 다니는데 얼마나 가슴을 졸이셨겠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각자 흩어져서 기도하고 그런데 탑승 시간 바로 직전에 찾았잖아요. 그때 그 공항에서 함성 지르고 하니까 막 딴 사람들 다 쳐다보고. 근데 이게 잃어버렸다 찾았다가 아니라 참 그때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던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여행을 가고 이런 활동을 하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 전체 인원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서로 가진 생각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원팀이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막 3일, 4일 이상 걸리고 일주일 이상 걸리고 어떤 데는 끝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가 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을 너무나 많이 맞이하거든요. 그거 한 방으로 하나가 됐잖아요. 함께 가슴 졸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찾고 함께 환호성 지르고 이걸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한 팀을 만들어 주시는데 이 걸음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정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그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을 밟으면서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는 차를 타고 8시간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걸어 다니셨잖아요. 그냥 날씨도 저는 그냥 터키 지역이 따뜻하기만 한 줄 알았어요. 이번에 4계절을 다 맛봤습니다. 얼마나 춥고 또 더운 때는 또 얼마나 덥고. 그러니까 산을 넘어갈 때는 산맥이 2,000m가 넘어요. 거의 3,000m가 가까이 되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산이 2,000m가 안 넘잖아요. 남한에서. 이 설악산 제일 높다고 해도 1,900m 조금 넘잖아요. 그런데 산맥들이 2,000m, 3,000m 이상 되는 그 산맥들을
혼자 어떻게 걸어서 넘었을까? 얼마나 맹수들이 많았을 것이고 강도들이 많았을 것이고 추위는 얼마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것들이 그대로 실감이 나오는 거예요. 강도의 위험, 칼의 위험, 강의 위험, 뭐 이런 위험들을 거쳐가면서 우리 바울 선생께서 복음을 전하셨구나. 그러면서 정말 많은 은혜들 받았고 또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바울 선생의 여정을 따르면서 받았던 은혜들, 그 지역의 소개와 함께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이번에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했던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원래 예정에 없던 코스를 가게 되었거든요.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루스드라라는 곳입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 루스드라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정말 큰 은혜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 루스드라가 너무나 궁금했었는데 그리스터키 순례 여행에는 루스드라라는 지역을 들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시골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가이드 하신 목사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일정을 바꿔서 원래는 정말 유명한 원형 경기장을 좀 들리려고 했는데 만약에 허락을 해주시면 거기를 안 가고 루스드라를 가겠다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께 여기는 무조건 가자고. 그래서 루스드라라는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우리 팀원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이 루스드라에 얽힌 사건을 설명을 해드리면요,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 때에 처음 선교를 떠날 때에 구브로 섬을 지나서 이제 터키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울이 다녔던 지역이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이 지방들을 거쳐서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게 돼요. 제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었느냐면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와서 스스와 허메가 나타났다.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그러니까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나타났다. 아니, 아무리 그 기적을 일으켰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사람을 보고 신이라고 했을까 궁금했거든요. 이야, 루스드라가 저는 그렇게 깡촌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강원도에 있는 두메 산골에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이라 미신이란 미신을 다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적을 일으켰을 때에 야,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그 루스드라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는데 바울이 거쳐왔던 곳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전했었거든요. 그때 바울을 보고 분노했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쫓아온 거예요. 루스드라까지.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바울에게 그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서 바울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버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숨이 끊어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이제 바나바와 그리고 그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죽어있는 바울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바울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감동받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죽었다 살았잖아요. 온몸을 돌로 맞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쇠약해진 상태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로 그 다음 날 다시 더베라는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요. 저는 지도를 보면서 이 루스드라에서 더베가 굉장히 가까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차로 몇 시간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죽었던 몸을 이끌고 그 다음 날부터 그냥 몇십 일을 걸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기까지 그친 게 아니라 바울이요, 더베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를 죽였던 사람들이 있는 곳, 이 루스드라로 돌아옵니다. 왜 돌아오느냐면 영혼 사랑이에요. 그곳에서
나를 죽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바울이 죽어서 도망간 줄로만 알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받았던 복음, 그 복음을 버릴까봐 그들에게 나 안 죽었다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얼마든지 환난도 당하는 거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허락하신다고, 그걸 다시 전해주고 싶어서 돌아간 곳이 루스드라예요.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죽이러 왔던 사람들이 있는 곳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다시 되짚어가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느 날 읽다가 이 사도행전에서 이 장면을 보면서 그렇게 감동이 되어서 울었어요. 그래서 루스드라라는 곳에 꼭 한번 가고 싶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으로 지금까지는 루스드라를 간 적이 없대요. 올해 처음으로 루스드라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루스드라의 그 깡촌에, 완전 두메 산골입니다. 거기를 갔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도 이제 굴을 파고 만들어진 조그마한 예배당, 우리 30명의 인원이 들어가면 꽉 차는 아주 조그마한 예배당이 있거든요. 거기 모여서 이제 터키는 원래 소리내서 기도하거나 찬송하는 걸 못해요. 근데 여기는 워낙 두메산골이라 누가 찬송을 해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곳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이 찬송을 부르고 함께 회개하면서 끌어안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은 다시 돌아갈 마음도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그러니까 5년 있다가 그곳을 다시 방문하거든요. 그 시골 마을에 바울이 다시 와서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된 청년이 하나 기다리고 있으니 그게 바로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다시 죽을 각오를 하고 가지 않았으면 디모데는 없었어요. 그 디모데를 5년 만에 만나게 되고 디모데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시작을 하고, 자기가 가는 지역, 어려운 지역마다 디모데 목사에게 그 사역을 다 맡기는 그 일이 있어진 곳이 바로 루스드라입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나는 정말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목사로서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어요. 그리고 또한 감동이 됐던 이 바울의 전도 현장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밀레토스라고 지금 부릅니다. 바로 밀레도 항구입니다. 이 밀레도 항구는 어떤 곳이냐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쳐요. 그 다음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모든 전도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그냥 평탄한 길이 아니라 죽음이 기다리는 길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여러 차례 알려주셔요. 네가 예루살렘 가면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바울과 여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그걸 알고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그 이유는 언젠가 다시 한번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그때에 들렸던 항구가, 배를 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들렸던 항구가 밀레도 항구입니다. 이 밀레도 항구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밀레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걸어서 하루길, 이틀길 정도 되는 곳에 에베소가 있어요. 에베소는 바울이 3년 동안 복음 전하며 심호했던 곳이거든요. 바울이 제일 오랫동안 머물렀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이 바울을 배웅하러 옵니다. 이 밀레도 항구에. 서로가 지금 전부 다 알아요. 바울도 알고 장로님들도 알아요. 지금 바울이 떠나면 죽게 된다는 걸. 그래서
장로님들이 거기서 막 울거든요. 그 울고 있는 장로님들을 향해서 바울이 했던 말,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을 해요. 그리고 바울은 저 같으면 거기서 이런 기도 제목을 부탁을 했을 것 같아요. 장로님들,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잡힌대요. 그리고 얼마 지나 죽게 된대요. 저에게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저를 보호해 주시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런 중보를 부탁하고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안위는 조금도 부탁하지 않습니다. 이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서 잡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에베소의 성도들이 흔들릴지 모릅니다. 믿음이. 그러니까 장로님들께서 마음을 굳게 하시고 그들을 믿음의 터 위에 세우셔야 됩니다. 그 부탁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이야기를 그냥 성경에서 문자로 읽는 것과 바울이 그 헤어짐과 함께 고백했던 그 장소에서 그 말씀을 함께 읽는 것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다시 한번 저를 그곳에 가도록 또 배려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눈으로 봤던 성경이 가슴으로 들어온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헤어지는 그 장면을,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우리가 함께 거기서 찬송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함께 부둥켜 안고 그 에베소 장로님들과 바울 사도가 부둥켜 안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이렇게 부둥켜 안고 기도했습니다. 남자 여자가 부둥켜 안지는 않았어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라는 한 신앙인의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고 영혼 사랑을 확인을 하고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 이후에 몇 가지 기억에 남는 사건을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봤던 그 온천 혹시 보셨어요? 사진으로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사진. 이게 파무칼레라고 하는 온천입니다. 하나 더 보여주세요. 지금은 저렇게 비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비가 오거나 그러면 아까 파란 물들이 저기에 쫙 담기는 거예요. 세계적인 휴양지, 아마 TV나 인터넷에서 이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그곳에 갔다 왔잖아요. 세상에. 이곳에 뭐가 있냐면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그 말뜻을 비로소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 온천이 유황온천이에요. 유황온천 물이 뜨거울 때는 우리가 얼마나 거기 몸을 담그면은 막 시원하고 좋아요. 그런데 이 유황온천이 식어버리면 그야말로 구린내가 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 동네에서 살고 있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그러니까 쓸모있는 신앙인이 되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그 미지근한 물 냄새 난다고 뱉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뱉어질 수 있다.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파무칼레에서 저희가 받았던 정말 큰 은혜는 뭐냐면, 거기서 골로새도 보이고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파무칼레는 지금도 온천으로 유명한 곳이지만 이 성경시대 당시에도 굉장히 유명한 휴양지였습니다. 로마의 귀족들이 와서 온천욕을 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가 온천욕을 했던 커다란 온천장이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원형경기장, 에베소에 있는 원형경기장은 3만 명이 들어갑니다만은 이 파무칼레에 있는 온천장 바로 위에 있어요. 원형경기장에는 약 15,000명이 들어갑니다.
얼마나 규모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15,000명이 들어가는 원형 경기장을 지었으니 그 기술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놀러 오는 것이에요. 여기서 온천하고 원형 경기장 가서 공연 보면서 노는 곳, 휴양지. 여기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곳은 뭐냐면 그 로마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뭘 보고 놀았느냐면 그 공연 중에 하나가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을 원형 경기장에 풀어놓고 사자밥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장소를 눈으로 보는데 가슴이 막 여기서 로마 사람들 놀고 있고 술 마시고 있고 온천하고 있고 그들이 깔깔대며 웃으며 보는 중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자식과 함께 사자밥이 되고 있는 바로 그 장소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바로 그곳이 보이는 언덕 위에 올라가면 언덕이 한참 올라가거든요. 지금도 아무도 올라가지 않아요. 그냥 외진 곳이에요. 성박. 그 언덕 위에 올라가면 그곳에서 바로 빌립 사도가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파묵갈레 언덕 위를 올라갔던 것이 빌립 사도가 십자가를 지고 끌려갔던 곳이에요. 그 빌립 사도가 순교한 바로 그 장소에 비잔틴 시대의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은 이제 지진으로 다 무너졌습니다만은 바로 그곳에서 저희가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아까 불렀던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특송했던 게 그 주일날 우리 20년 여전도 중심으로 성가대를 만들어서 거기서 우리가 성가를 불렀고요. 그리고 함께 그곳에서 구입한 재료를 가지고 저희가 성찬을 나눴어요. 눈물의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같이 공유하지 못한 게 너무나 아쉬울 따름이고 꼭 기회가 되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곳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쪽에서는 로마의 귀족들 부자들이 놀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들의 조롱을 받으며 사자밥이 되는 사람, 또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가 누가 되기를 원하실까? 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눈은, 아니 지금까지 저의 눈은 늘 어디에 있었느냐면 나도 좀 저 귀족들처럼 살아봤으면, 저 사람들처럼 되어봤으면. 아니요, 진짜 영광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곳을 지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된 마지막 곳을 하나 소개해드리면 그게 바로 갑바도기아입니다. 아마 여행지 보면 많이 봤을 거예요. 에두벌룬 수백 개 하늘에 떠 있는 곳, 암석으로 된 도시. 거기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눈물의 도시입니다. 그곳에 초대교회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이 암석을 파고 거기에 집을 짓고 거기에 교회를 만들어서 또 수도원을 짓고 살았어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 다음 사진이에요. 저렇게 굴을 파여 저곳에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더 많은 곳이 있습니다만 지금 지진 때문에 많이 무너졌대요. 넘겨봐 주세요. 거기에 지금 수도원, 여기도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만 지진 때문에 무너져서 단면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여주세요. 천장에다가 저런 십자가를, 교회를 해서 저 십자가를 동굴을 파서 만들었어요. 이곳에서 함께 예배했는데 어떻게 팔 수 있었을까? 저기는 용암재가 굳어져서 된 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파져요. 그러니까 저런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쉽게 파진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쉽게 무너져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부식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계속해서 먼지가 떨어졌을 거예요. 우리 같이 가셨던 의학에 조예가 있으신 우리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목사님, 이런 환경에 살면 100% 폐병입니다. 100%. 여기 사는 초대교회 성도들 전부 다 폐병 환자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았지?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믿음 지키려고요. 믿음 지키려고.
믿음 지키려고. 우린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는데 왜 내가 믿고 있는데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아니요, 이들은 믿음을 지키려고 고난을 선택한 사람들. 더 감동적인 것은 여기도 이제 로마의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나중에 이슬람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기서도 살지 못하고 도망가서 살았던 곳이 바로 지하도시입니다. 데린쿠유라고 하는 곳의 지하도시였어요. 지금까지 발굴된 것만 지하 12층. 사람이 지하로 12층을 파서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밑에 더 있는데 얼마나 더 있는지 아직도 몰라요. 그리고 지하 12층까지 파고 들어가서 발견된 도시 안에 보니까 그 당시에 약 2만에서 3만 명이 살았답니다. 이런 도시가 수십 개, 2만 3만 명이 사는 지하 도시가 수십 개, 지금도 발굴 중이에요. 거길 들어가는데요, 아까 우리 조성강 목사님 숙이고 들어가는 거 보셨어요? 저 배를 가지고 숙이고 들어가느라고 애썼습니다. 그러니까 통로는 좁아요.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만한 통로예요. 왜냐면 쳐들어올까 봐. 통로를 넓게 하면 군대가 한 번에 들이닥치니까 한 사람이 비집고 겨우 들어갈 정도로 통로를 좁게 만들어요. 그리고 지하 1층, 2층, 3층, 그리고 내려갔더니 지하 8층까지 내려갔더니 사진 보여주세요. 거기 예배당이 있더라고요. 지하 8층에. 이 예배당이 지금 잘 보이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는 그 아까 암석 도시랑 달라요. 여기는 천장에 무늬를 만들거나 그럴 만한 환경이 못 돼요. 그런 도라고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 십자가를 기억을 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만 십자가를 기억을 하고 싶은데 십자가를 새겨 넣을 수가 없으니까 굴을, 예배당을, 예배실을 십자가 모양으로 팠어요. 그리고 여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야, 지하 3층에 사는 사람이 지하 8층까지 예배 오면은, 아유, 저기 어디 천안에서 오는 것보다 더 힘들겠던데요. 귀찮아서 안 가겠더라고요. 그런데 믿음 지키려고 간 사람들,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울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곳에서, 여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튀르키예의 국립공원입니다. 그래서 대놓고 찬송하거나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각자 벽을 붙들고 소리도 내지 못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흐느낌 소리, 아마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나는 지금 이들보다 훨씬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가? 주님 주신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나는 이 땅의 것이 부족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해 왔었구나 하는 그 수많은 생각, 그리고 그 안에서 회개하고 다짐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한번 결단하고요. 이 갑바도기아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한 기록물이 바로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히브리서 11장 38절에 39절 40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광야, 산, 동굴, 토굴, 이게 다 있는 곳이 갑바도기아예요. 그 지하도시, 그리고 동굴도시예요. 39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어요. 천국을 약속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 하지만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가 고통스럽지만 평생을 빛도 보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그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그 지하에서 대를 이어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내가 울고 있는 기도 제목을 한번 내놓자는 말입니다. 이게 울만한 이유가 될 것인가? 바라건대 고난 때문에 울기보다 믿음 때문에 우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혼 때문에 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제가 정리해봐요. 첫 번째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바보같이 하지? 그냥 부인하면 될 텐데, 예수 부인하면 얼마든지 평안 안에 살 수 있는데 왜 저렇게 살지? 세상은 몰라요. 왜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야 되는지 세상은 몰라요. 왜 우리가 주일날 모여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는지, 왜 우리가 그토록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뛰어다니는지, 봉사하는지 세상은 알지 못해요. 그렇다지만 우리는 알아요. 그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두 번째로,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자로 위협을 해도 굴복하지 않아요. 자식을 죽여도, 엄마를 죽여도 굴복하지 않아. 십자가에 매달아도, 껍질을 벗겨서 죽여도 굴복하지 않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그 모든 공격을 다 버텨내. 세상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건 제가 이 시대의 유명한 정말 위대한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의 글에서 한번 인용을 해봤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을 소유한 사람들. 다시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을 소유한 사람들. 설명드리자면, 이번에 제가 여행을 하면서 보니까요, 뭐 남자들보다 이게 뭐 비하 발언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여자분들 정말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던데요. 와, 밥이 나와도 잠깐만요, 사진부터 찍고요. 어디 가도 가이드 목사님 뭐 설명해도 그냥 사진 찍느라고 안 와요. 그런 중에 우리 권사님들 몇 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원형 경기장, 우리 선조들이 사자밥이 되었던 곳, 뭐 갑바도기야, 이런 곳에서 사진을 찍으려니까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웃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안해서. 그분들이 순교한 곳인데, 그래서 사진을 못 찍겠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날 저녁에 마음껏 찍으시라고, 그리고 마음껏 웃으시라고.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순교의 장소는 슬픔의 장소가 아닙니다. 영광의 장소입니다. 그분들은 믿음을 거기서 지켰고, 주를 위해 죽었고, 그래서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는 슬퍼할 게 아니라 그들이 바라봤던 천국을 바라보고 그들이 바라봤던 영광을 함께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교 현장에 가면 마음껏 웃으면서 사진 찍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라세요. 주여, 이 믿음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바로 그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 천국을 선물로 받은 사람, 그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고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울고 계시다면, 행여 하나님을 혹시 원망하고 계시다면, 울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적어도 내가 힘든 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힘든 것을 복음 때문에 감수해냈습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고난 속으로 스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주여, 이 믿음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나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